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꼴로 먹이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효를 저지를 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때때로 저희들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달은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모님을 통해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자녀로 인해 부모님이 상처받았던 것도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는 육신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허감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떡상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며 우리가 심히 분노하고 우리가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좀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제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은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은 한 2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그건 이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이제 목사로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몸은 되지만 목사로서는 마음이 또 흐뭇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중간에 이제 이탈하고 탈락하는 경우들이 여럿 보는데 뭐 각각의 이유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순진한 이유, 순진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자기가 믿어야 될 신앙의 모습하고 자기 삶의 모습이 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오는 그 고민, 이걸 못 견뎌가지고 신앙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결코 지지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는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괴리에 빠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의 무대는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복음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이제 그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베드로하고 6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이제 밤에 바다에 나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날 셀 때까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동이 터올 무렵에 이제 고기는 못 잡고 빈배로 이제 돌아옵니다. 해변에 다 이르렀을 즈음에 50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우리 지금 메타로 하면 한 8, 90m 됩니다. 해변에 다 이르렀을 때 육지에서 누가 고함을 칩니다. 당신들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묻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랬더니 땅에 있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네. 아침에는 고기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 한데 뭐 던지라고 그러니 참 희한하구나 하면서도 어차피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한번 던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고함 지르는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져보니까 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걸 보고는 요한이 여기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자기를 부를 때 그렇게 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요한 사도가 주님이다 하고 고함을 지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도 옷을 벗고 일하다가는 얼른 이제 옷을 주스려 입고는 물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럼 너무 이제 그물이 무거우니까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이제 동원해다가 이제 그 배를 그물을 이제 끌고 이제 무트로 왔다는 그런 이제 얘기고, 무트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선과 떡으로 초반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말해요. 그럴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두 번 묻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17절에 보는 대로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꽉 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세 번 물을 때 근심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세 번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참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동일한 질문을 두 번, 세 번 하고 그 질문 끝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이제 짧은 이 접속사가 이제 담고 있는 의미가 많을 텐데, 그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부활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전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기록은 사실은 20장으로 끝이 납니다. 20장 30절, 31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그 끝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뭐 양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요것만 이만큼 기록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앞에 20장 30절 31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은 20장으로 다 끝이 나요. 그런데 21장은 부록과 같이 첨부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장은 오늘 우리 다는 읽지 않고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다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은 전체가 오직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내시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낙향합니다. 낙향해가지고 그의 본업인 업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역자로 불러내시는 게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그 후에라는 말 끝에 쭉 이어집니다.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이제 여섯하고 같이 2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했잖아요.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가 쌍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여섯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요. 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잘 곱씹으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나는 고기 잡겠다고 다시 본업인 업으로 돌아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고기 잡으러 간 건 3년 이제 이상 지난 다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역시 고기잡이 하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부르시거든요. 그때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네가 이때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는데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자기 본업인 고기잡이로 돌아옵니다. 고기잡이로 돌아온 이유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생계 문제죠. 생계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본래 부르심을 다 이제 뒤로 내놓고 사람 낚는 일을 그만두고 고기 잡는 본업으로 돌아올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냐?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부름은 그런데 자기가 그걸 지금 다 팽개쳐버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 잡는 이 일에 다시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대단히 심란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한 달 혹은 2달 동안에 자기 삶의 모습이 그동안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그런 맹세,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약속, 자신이 뱉어낸 말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의 말이 삶과 완전히 달랐던 것은 뭐 다른 방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흩어질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주님, 저는 절대 그러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20장을 이제 제가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 동안에 20장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전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앞에 20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래 마음이 복잡하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산 일이 이렇게 엉터리같이 차이가 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한다고 선뜻 그 파송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 돼도 쉽게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괴롭고 그런 거죠. 주님 앞에 한 말이 있는데 말대로 하나도 못했거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한다고 이게 가지냐 이 말이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심란한 거예요. 난감하네. 베드로의 그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 본문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뭐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마지못해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해변에 나타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르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잡아보니까 고기가 그냥 그물을 당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고기를 건지지도 못할 정도로 이래 잡게 된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사실은 충격이에요. 충격.
아직까지는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 하면은 자기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때를 회상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이미 이름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군중들이 따라다녀요. 이른 아침에도 예수님 막 따라와가지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배를 하나 잡아 타고 강론을 해요. 그 잡아 탄 배가 누구 배인가 하면 베드로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이제 잡아 타고는 거기서 이제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걸 다 마치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해 뜰 때는 고기 안 잡히는데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러지만은 예수님 주님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에게 잡힌 계기가 돼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때가 바로 베드로를 처음 부르는 장면이거든. 그런데 오늘 고기 하나도 밤새도록 못 잡고 밤에 잡혀야 될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아침에 고기 뭐 안 잡힐 때니까 이제 항구로 들어온다고 들어오는데 이 안 잡히는 이 아침 시간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던 이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그 첫 부름을 기억하기에 충분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러지. 자기도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얼른 주님인 줄 알고 옷을 덜치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전벙전벙 온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육지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충격으로 첫 부름을 회상시키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육지에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또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이 또 가지는 의미가 커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특별히 숯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숯불 위에 피워진 고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조반을 준비한 이 사건 자체도 베드로에게는 아주 아픈 기억을 회상시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아픈 나머지 잊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은 신문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당 가운데 추움으로 불을 피웠다 했잖아요. 그 불을 피웠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숯불을 피운 겁니다. 숯불이에요. 여기 지금 숯불 나오잖아요. 생선 굽는 숯불이 9절에 나오는데 앞에 불이라고 번역됐지만 그건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는 불이라고 하고 여기는 가야바의 뜰에는 불이라고 하고 여기는 숯불이 하지만 같은 숯불입니다. 원어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잊고 싶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반의 기억을 다시금 불러내는 게 이 숯불이야, 숯불.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뜰에서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숯불 쬐고 있는데 제사장이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당신 예수 제자 맞죠? 아니라고. 당신은 무슨 소리 하냐고. 계집종이 묻는데도 겁이 나가지고 예수는 부인하고 또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당신도 갈릴리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자기가 예수 모른다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숯불을 보니까 자기가 숯불에서 예수님 한쪽에서 문초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 기억이 너무너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18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막 그냥 회짓고 이제 옛날 기억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 숯불만 봐도. 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조반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물은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이때까지는 자기가 확신에 차가지고 막 말을 내뱉었는데 이제 말을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압니다. 그래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대화하시는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앞에 우리 20장 마지막 2절에 나왔다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려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힘입어서 그 이름 안에서 메시아가 주는 생명을 얻도록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한 복음의 기록 의도예요. 그런데 21장은 그러면 그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대표가 이제 베드로로 나타나지만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실패 없느냐? 신앙에 실패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실패한 그 사람을 주님이 내 팽개쳐버리냐? 아니라는 거지. 실패한 베드로까지 주님은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21장이에요. 21장 끝에까지 다 읽어보면 그 얘기라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읽어내야 될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이거 한 가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고 마음의 생각이지 그게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긍정하니까,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주님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친다는 것은 늑대로부터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먹인다는 것은 뭐 꼴 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데, 그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문제예요. 교회 건축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그 얘기를 우리 얘기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는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 참 이만큼 산 게 기적적이죠. 온갖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만큼 산 것도 참 기적인데, 그러나 어릴 때로 회상해 보면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돌봄 아래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헌신 없이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사람만큼 이거 오랫동안 애미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될 짐승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젖먹이고 오랫동안 양육하고 공부시키는 짐승이 어디냐고.
세상에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부모 은혜를 입어요. 근데 진짜 뭐 다 부끄럽지만은 짐승만도 못한 게 우리가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거는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다 이 부모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힘입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이런 사랑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예고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을 사랑한 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내야지 주님의 사랑이 정말 부모의 사랑 이상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 바로 여기 본문에 특별히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심란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잖아요. 2차례 만났어요. 앞에 처음엔 도마 없는 자리에서 한 만나고, 두 번째는 도마도 있는 데서 한 만나고, 만나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너끈하게 사역의 현장에 나갈 수 있냐고. 못 나가지. 너무 괴로운데. 자기 한 잘못이 너무너무 큰데. 회한이 너무너무 큰데.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자기가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냐고. 기계도 아닌데.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오늘 21장에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를 일으키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내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뭐 옛날 베드로에게만 그래 했나? 우리도 마찬가지. 그 주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분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버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여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오늘 21장 다는 안 읽었는데 베드로의 얘기로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읽지는 않는데 19절에도 22절에도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로 이끄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금 파송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님. 자, 그런 주님. 그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 이상으로 참 혼돈스럽고 내 사는 꼬라지하고 그 말씀하고 내 하간 뱉어낸 말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우리에게 주님 한 가지 물어요.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송구스럽잖아요. 주님 앞에 송구함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베드로와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읽고 배울 때는 눈물도 흘리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린 주님은 늘 2번이야. 2번. 1번은 내가 1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내 생각,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는 건 왕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종이단 말이지. 근데 종이 1번이야. 주님은 2번이고. 그 얘기는 우리 신앙이 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어가지고 내 욕심 채우겠다는 얘기지.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 어린 양무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지 못했어요. 내 혼자 뭐 되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수고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나의 몸인 교회를 챙겨다오. 주님이 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똑같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품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교회라고 그러는지 자꾸 여러분 오해가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교회라면 그분의 양무리,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 부르심을,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말 따로 사는 것 따로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떼들인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가 다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온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우리 경영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우리 5번에 우리 인도의 코로나가 지금 횡행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장병용 선교사 우리 장성덕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듣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정기적으로 돕는 분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약간의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교회 못 오시는 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거창이 지금 자꾸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확진자가 거창에 지금 한 사람은 어디 저 울산 가서 오늘 모은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뭐 온 사방에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찰의 목사님 그이는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 시찰의 목사님도 어디 걸린 사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백신이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잘 닦아주시고 거리두기 잘 하시면은 충분하게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 6번 밑에 제가 늘 생각날 때만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 생태계의 원리는 순환의 원리입니다. 다 순환. 우리 유기농 하는 것도 다 순환하는 농법이거든요. 우리 삶이 그 순환 원리에 자꾸 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탐복해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